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광야에 길이 나게 하죠. 부르짖는 기도, 사막에 강이 나게 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특별히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깊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중요한데 그들은 기도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위선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 기도든 또 사적 기도든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도하셔가지고 회중을 잠에 빠뜨리는 분 아주 곤란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3시간, 7시간 하면서 이것을 영성의 척도로 보는 것, 이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성은요, 내면과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이 진짜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도움은 되지만 무조건 시간으로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우리 내면을 드러내고 우리 삶이 드러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한 좋은 기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의 원어 타메이온, 이 말은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와 청직이라는 뜻의 타미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외부 세상의 온갖 잡음, 소음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할 때 골방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는 곳,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여기에서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신 외에는 어떤 개입도 다 차단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과시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골방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골방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기도가 복잡해집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많아요. 또 장황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해요.
미사오구가 없습니다. 담백합니다. 진솔합니다. 순수합니다. 자, 그러한 골방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골방 기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팔복의 영성과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팔복의 영성을 깊이 여러분의 내면에 뿌리내리게 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엄밀한 사귐을 갖는 골방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골방 기도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할 때와 합심 기도, 통성 기도할 때 각각 어떤 은혜와 교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골방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각각 다르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상감 목사님. 네.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주로 영적 전쟁하고 관련되어질 때 그때는 막 조용히 하기보다 정말 강하게 부르짖잖아요. 특별히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럴 때는 정말 강하게 찬양도 하고 정말 세게 기도해야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럴 때는 뭐 부르짖는 기도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통성 합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골방 기도 같은 경우는 엄밀한 부르짖음, 엄밀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한다라면 골방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방 기도라고 할 때 방법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은 제가 있던 신학대학의 뒷산에 올라가서 저만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벽돌을, 빨간 벽돌을 가져다가 십자가를 쌓고 그 산속의 깊은 곳에 저 혼자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멈추어 있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 또 새벽에 올라가면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개가 끼었다가 햇빛이 비추면서 안개가 그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저는 골방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감사, 감격, 감탄이 계속 4년 내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골방 기도인데 장소가 제가 다닌 대학원에는 종탑 기도실이 있었어요. 각각의 방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는 주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침묵 기도를 주로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없을 때는 부르짖지만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주로 어떤 식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성경에 인물이 있으면 제가 그 인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인물의 감정, 생각, 느낌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느끼기도 하는 그런 침묵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계속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북한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산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 장소를 정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장소에는 좀 무섭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가까이 있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있다가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을 때는 정말 사람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있으면 처음에는 두려워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 독사가 와서 물지도 않을까,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상상 속에 있지만 금방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할 것들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는 이 경청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특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것이 침묵일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대화식으로 하면서 경청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